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과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많이 찾게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인간적인 기준이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고 작은 모임처럼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부분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아니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용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묶여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주제로 묶여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다 적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단락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냐면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부터 연결이 되냐 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지나 18장의 뒷부분으로 가면 무엇에 연결되냐면 용서에 대한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18장의 중간 부분에서 앞은 무엇입니까? 회개이고 뒤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첫 시작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실을 포함하여서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인지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지었다면 분명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나는 정해진 율법 그 이상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자랑 혹은 자부심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죄를 범한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제한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기준, 당시의 유대교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2배 이상의,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주면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시대에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죠? 유대적인 전통에서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건데 그 2배 이상 7번을 용서해 준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주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 한 사람의 계속된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것은 보통 기준을 뛰어넘는 대단히 훌륭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면 충분한, 아니 그 이상으로 완전한 그런 용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곱셈을 해서 490번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400번 이상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몇 번 용서했는지를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네? 내가 1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3번 용서했어? 이렇게 세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네? 저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했네? 근데 나는 7번 다 용서해 줬어. 이게 아니라 뭐냐면 완전한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1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는. 그러면 그 똑같은 잘못을 저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2번째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 용서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7번, 70번씩 잘못하는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래 7번 용서했어, 70번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몇 번 잘못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조차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용서의 인식, 율법적인 용서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거죠. 율법적인 용서는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3번씩이나 용서를 해줬대. 3번을 넘어서 5번이나 용서해줬대. 굉장한 사람이구나.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 인정,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용서였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붕대로 싸매고 반창고로 깨끗하게 덮는 그런 것이 율법적 기준의 용서였다면 예수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회복하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런 용서, 흉터가 남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서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그 빚을 졌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은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잘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도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어쩌다 나에게 행하는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18장의 정중앙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뒷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제한 없는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연결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어떤 형제가 두 손과 두 발을 찢고 두 눈을 빼어 버려야 할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겼을 때, 나에게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 간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방법,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가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질서가 파괴되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 내에서도 이 불균형과 무질서, 혼돈과 파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모든 인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하늘문을 연 천국 열쇠라는 책에서 죄의 그림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망, 질병, 어둠, 거짓, 불이익, 간음, 우상숭배, 살인, 분쟁, 도둑질, 악독, 시기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사망,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림자에서 파생되는,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이 사망,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건강한데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육체는 너무 연약하고 병약한데 그 영혼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그 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을 덮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듯이 사탄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해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자부하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어 간다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관계를 붙잡아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만함에 빠져 있으면 이 점검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영적인 죽음은 우리를 확 덮쳐버립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집어 삼키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서서히 영혼은 병들어 가겠지만 그 징조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혈육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윤리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죄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 혹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망가뜨리거나 훔쳐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 돈을 빌려가서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 개인적인 나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실수 혹은 개인에게 끼치는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한 형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세 단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유야무야 소극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는 그렇게 하면서 좋지 못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되고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입장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고하라는 것은 충고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흉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권고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심하게 아파본 사람만이 그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죄를 지은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권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분명한 죄, 잘못,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권면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만약 죄를 지은 형제가 개인적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둘째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압박하고 막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했을 때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더 추가해서 첫 번째 그 과정을 반복해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한 번에 포기하지 말고 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나의 개인의 권고로 되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의 공동체에 속한 한두 사람의 다른 인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난 규례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권고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 전체의 공동체 권고를 받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바로 교회 공동체가 권면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증인으로 권면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권고를 하고 권면하게 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죄가 다시금 표면 위에 드러날 수 있고 그것들이 다뤄지는 과정 속에서 그 한 형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한 사람의 죄를 감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예민한 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목자의 마음인 것이고, 집에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고 권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몹시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외롭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존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권면마저도 거절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교회의 권면마저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다른 99마리의 양과 같은 성도들이 상처 입고 다치고 분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면, 그다음에 두세 사람의 권면, 교회 전체 공동체의 권면으로 이어지는 그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그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영혼을 버리고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씀이지요. 본문 15절, 16절, 17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독립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만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18절 말씀만 독립적으로 볼 때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풀리고 엄청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사를 받는 등의 이러한 뜻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이 1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의 관계가 기반이 된 교회의 하나됨, 질서,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모여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얽매이고 매이고 관계가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9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따로 독립되어서 보면 합심 기도를 하면 그게 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그 합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합심하는 기도가 능력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한 마음, 합심, 서로 사랑하는 같은 뜻을 가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5, 16, 17절 말씀을 이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기도하면 안 될 거야.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교회의 권면에 순종하며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보면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적은 숫자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큰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적은 수의 인원이 모였고 두세 사람의 인원이 모였는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은 뜻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락 전체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한 가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각 절차 단계마다 그 가운데 계시며 메고 푸는 그 책임을 부여하신 분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만약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무거운 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부천창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